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냈었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설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회 100일 명상 회양식 날입니다. 저희가 100일 명상 두 번째 시작한 지도 벌써 100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100일째 되는 날은 다음 주 다가오는 수요일 2월 24일이 100일째인데 저희가 1호법에 맞춰서 회양식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100일 명상 회양식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그죠? 예, 정말 시간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00일 명상하시는 동안 다들 꾸준히 아마 명상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또는 며칠 동안 하면 이렇게 해서 뭐 큰 발전이 있겠나, 무슨 변화가 있겠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꾸준하게 마음을 놓치지 않고 명상을 해왔다면 100일 전에 자신의 마음과 지금 회양식 할 때의 자신이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다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길지만 지나고 나면 되게 짧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쭉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지금처럼 100일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도 100일을 꾸준히 했다면 그 나름대로의 뿌듯함과 보람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정말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세상이 금방 변하고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아마. 사실 우리는 명상을 할 때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좀 제대로 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잘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보면 이 변화에 의해서 인식이 됩니다. 어떤 사건과 사건 이런 것들의 사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 보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인식하는 변화 또는 그 변화에 대한 분별이나 또 측정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 관념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 좀 길게 보자면, 왜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상에 바빠서 눈앞에 닥친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큰 틀의 어떤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같은 도시를 전체를 다 조망을 하려면 주위에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 꼭대기에 가면 그 전체의 그런 도시를 다 조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요즘 같으면 뭐 드론 같은 게 있어서 뭐 산 꼭대기 올라가지 않고서도 드론을 저 높이까지 하늘 높이까지 띄우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모습들이 도시의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멀리서 봐야지 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좀 길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숲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생각해 보면 뭐 다들 그 나이에 따라서 태어난 연도는 다르겠지만 어릴 때 누구든지 그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죠. 태어나서 그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아주 정말 귀여운 애기 시절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좀 막 여기저기 장난도 치고 말도 안 듣는 시절을 지나서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 사건이 많기도 하고 온갖 즐거운 일, 슬픈 일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대학이 들어가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놀러도 가기도 하고 온갖 이 경험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즐겁고 행복하고 또는 괴롭고 슬프고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뭐 취직을 하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애를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성공이나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시절이 되면 보통은 은퇴를 하게 되고 또 이 말년에 노년을 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주로 병이 오게 되죠, 그죠? 누구나 병을 갖게 되죠. 그리고 병이 심해지면 결국은 수명이 다하면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땅 속에 묻히거나 또는 화장을 하거나 해서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 그건 끝이 아니죠. 다시 죽고 나면 그 업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끊임없는 그 생사윤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좀 길게 보면, 누구나 이 사이클을 거치게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그 사이클을 거칠 것이고, 여기 산에 보면 뭐 이런 묘들이 많잖아요. 이런 묘들에 매장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의 사이클을 거쳐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시간을 보면 시간이라는 게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유한한 것이고 누구나 제한된 것이고 시간의 어떤 한계와 속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살다 보면 그 인생의 그 흐름을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냥 이 순간에만 매몰되다 보면 내가 평생 살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생로병사하는 자신의 운명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가치 있는 일들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을 허비해 버리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눈앞에 우리가 그렇거든요. 눈앞에 것만 보통 보지 길게 우리 삶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눈앞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눈앞에 이 이익이나 좋은 것만 바라보고서 또는 내 눈앞에 편한 것들만 내가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소중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는 이런 시간의 속박 속에 쌓이지만 그 중에서도 뭐 과거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지나간 과거 때문에 또 지나간 일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그리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들을 가지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이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내가 지나간 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꿀 수가 없고, 사실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과거로 기억하는 것은 정확한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에 대한 뭐 기억이거나 그 기억에 대한 또 기억이거나 그러면서 본인의 입맛, 본인의 어떤 이 일종의 이제 이 마음의 필터링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굉장히 왜곡이 된 거죠, 이게. 그 사실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낭비할 뿐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이 과거에 했던 나의 어떤 명상에 대한 기억들이 지금의 명상을 방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래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또는 자책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참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시간들이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과거에 어떤 고통받았던 그런 기억들, 뭐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평생 괴로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체로 과거에 괴로웠던 것들에 지배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뭐 이런 어떤 심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뭐 하나의 자주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쭉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그 상처랄까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기억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해결책 이런 방법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불교적으로 보면은 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그것을 과거에 지나간 것들을 기억해내서 해결하려고 하진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뭐냐 하면 지나가 버린 것은 사실 사라진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라고 하거든요. 굳이 지나간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다시 상처를 헤집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들을 자애로서 또는 어떤 이런 과거에 대한 이해로서 놓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놓아버리고 포용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기억을 해내는 것 자체가 다시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지배되고 속박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과거에 대한 어떤 이 움켜짐 또는 과거의 짐을 짊어지는 것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우리는 많은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과거에 속박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습관들이 계속 나타나면, 이거는 정말 내가 실체가 없는 허상인데 여기에 내가 왜 집착을 하고 있나? 근데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뭐 있나? 지나가 버린 것이고 사실도 아닌 것이고, 또 대체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지금 기분에 따라서 그게 그런 종류의 것들이 기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분이 되게 안 좋고 우울하면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죠. 과거의 기억들도 안 좋게 그냥 기억이 되죠. 기분이 좋으면 왠지 좋게 느껴지죠. 과거의 기억들도 좋은 추억이었지, 좋은 경험이었지, 그래 내가 지금 삶을 사는데 그때 그 경험이 고생은 했지만 도움이 되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뭐가 일이 안 되고 우울하고 이러면 옛날에 뭐 경험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실수를 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꼴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그런 어떤 과거가 그런 식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적으로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감정에 의해서 과거가 윤색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윤색된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사실도 아닌 거. 끊임없이 나의 관점에 의해서, 나의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왜곡되는 과거에 내가 왜 그래 집착을 하고 의미를 둘 필요가 없잖아, 이게.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 현재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가려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없는 것들을 보통은 원하면서 이 순간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삶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끊임없이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일하고 언제 주말이 되나 이러면서 마음이 현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학생들 같으면 해서 지금 이 학생 시절을 벗어나서 내가 언제 취업을 해 돈을 버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죠. 만약에 이제 이 본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래 이 시간이 지나서 언제 본문을 하나, 본문을 듣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본문을 막상 듣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끊임없이 지금 이외 다른 것을 원하고 이 다른 것으로 쫓아가는 게 우리 어떤 마음의 속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욕계라고 하죠. 욕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욕망은 뭐냐면 지금 있는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말고 다른 것, 다른 순간,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이게 바로 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이게 윤회하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왜 쫓아가겠어요? 지금 여기 있고 싶지 않으니까 쫓아가는 거죠. 정말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죠. 사막에서 그렇잖아요. 사막에서 목이 말랐는데 정신이 혼이 나가버린단 말이죠. 사막에서 헤매면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 그러다 멀리 뭔가 오아시스 같은 게 보이죠, 이제. 근데 더 끝까지 가고 나면 또 이제 그런 오아시스 갖고 또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죠. 그럼 또 이제 그 오아시스까지 가보면 또 저 멀리 또 오아시스가 또 보이는 거죠. 그게 사실 실체가 없는 거죠.
욕망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욕망이라는 것, 실체가 있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이 불교의 입문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해서 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만족하면서 하는데 조금 알다 보면 이 명상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가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놓아버리기 같은 책을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설명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도달하고 싶죠. 그럼 한임 있다가 뭔가 빨리 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선정이 있으면 선정을 빨리 경험해 봐야 겠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수다원과가 있으면 빨리 수다원과에 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수다원과가 돼야지 그래 악도에 안 떨어지니까 안전하니까. 그다음 또 아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빨리 탐진치를 다 소멸시키고 아란이 돼야 되는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바라는 거죠. 아니 그런 어떤 상태가 논리적 이해로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을 벗어나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 내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 뭔지도 모르면서 바라는 거죠. 뭔지도 모르면서 바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속성이죠. 윤회하는 인간들이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게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쁜 거죠. 윤회하는 우리 중생들은 항상 바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순간에 멈추질 못하니까, 없는 걸 쫓아가니까, 신기를 쫓아가니까 바쁜 거죠. 쫓아가다 이게 아니면 또 쫓아가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 쫓아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생로병사하고 다시 태어나 또 생로병사하고 또 생로병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제대로 음미를 못하는 거죠. 유한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얼마나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한데,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인데, 순간순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죠. 버리고 정말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거죠. 아니 지금 벗어나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나 이거 말고 지금 없는 다른 순간, 지금 없는 미래의 어떤 순간, 이런 것들로 마음이 쫓아가게 되면 나의 어떤 순간순간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정말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에 소중한 순간이 모여서 그게 나의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을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을 단지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으로 여기다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의 어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살고 있죠, 이게. 마음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멈추질 못하는 거죠. 이 순간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했던 기억들이 어떤 순간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순간 떠올려 보면 그 순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순간에 딴 생각이 안 날 때입니다. 정말 그 생각 외에는 그 순간, 그 상황,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도 있고, 어린 시절에 친구와 재밌게 놀았을 때일 수도 있고, 또는 휴가를 갔을 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공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명상을 할 때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순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 만족하면서 그 순간을 즐기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삶을 행복하게 개발하려면 이 순간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이 순간에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이런저런 공상에서도 벗어나서 이 순간에 만족할 때, 이 순간을 음미할 때, 이 순간을 즐길 때가, 즐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 불교 명상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순간에 머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지 않고 생각으로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이 순간에 머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자들 또 보면 그런 숲 속에서 아무 즐길 거리가 없는데도 요즘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거 아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숲 속에서 즐겁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경전에서도 오게 나오죠. 과거와 미래를 다 버리고 바로 이 순간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숲 속의 수행자들은 언제나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상이 아주 초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명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명상이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과거와 미래와 생각이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현재 순간에 내 마음을 멈추는 거죠, 이게. 현재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순간의 어떤 가치를,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윤회하는 중생들이 태어날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괴로운 세계도 많습니다. 지옥하고 축생에서 그런 악도에 태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긴 어떤 윤회의 시간 속에서 보면 굉장한 행운의 시간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시간을 사실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우리 어떤 전체, 지금 금생의 어떤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현재의 순간에 머물잖아요. 머물다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똑같은 1시간을 명상을 해도 어떨 때는 1시간이 뭐 서너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1시간을 만약에 명상을 한다면 1시간을 다 맞춰놓고 명상을 하는데 다 끝났나 싶은데 아직까지 10분밖에 안 지났고 또 눈을 떠서 보면 20분밖에 안 지나고 또 눈을 떠서 보면 30분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안 지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내 마음이 되게 맑고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명상을 할 때는 1시간이 금방 지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갔죠. 그래서 너무 1시간이 짧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 명상이나 단체로 명상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요. 만약에 1시간을 한다 이러면 너무 깁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 수준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30분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30분만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제 명상이 좀 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되려고 하는데 끝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좀 이제 늘려야죠. 선생님 한 시간 해야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근데 뭐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른 거죠. 때로는 1시간 30분이라도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1시간도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평안하게 멈추고 있으면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뭐 그런 광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시계는 정말 시간을 초월한 가치가 있는 뭐 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에서. 근데 사실 그건 진짜 말이고, 진짜 시간을 초월하려면 과거와 미래와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 때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시간에 틈이 없게 됩니다.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없게 되죠. 마음이 이대로 움직이게 되죠. 시간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어야지 시간이라는 것이 측정이 되거든요. 시간이 인식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그대로 현재 순간에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과 함께 이 순간이 그대로 멈춰버리면 이 틈이 없단 말이죠. 마음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시간의 관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완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되면 1시간을 앉았는지 1분을 앉았는지 5분을 앉았는지 10분을 앉았는지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때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우주관에서도 보면 우리가 육도라고 하잖아요. 육도 중에서도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하고 이제 그 다음 천상이 있단 말이죠. 6개의 천상이 있고 그 다음 그 3개의 천상이 있습니다. 무색계 천상이 있고. 예를 들면 6개 천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4대 왕천이라거든요. 거기 시간관념이 다릅니다. 4대 왕천에 하루는 인간의 50년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도리천, 바로 그 위에가 도리천인데, 흔히 33천이라고 하기도 하죠. 33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0년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그 다음에 200년, 400년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 새끼나 무새끼 가면 그쪽의 하루가 인간의 어마어마한 세월, 만년, 수만 년, 몇억 년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인간의 시간은 엄청나게 긴 거죠, 하루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지만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제 욕계천상 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 선정이 들게 되면 색계천상까지 가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관념도 사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명상 주지하면 그대로 마음이 멈추게 되면 이 시간이 정말 나중에 영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간의 관념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간이지만 영혼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이지만 순간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정된 유한한 시간의 속박을 인간이라는 몸을 가지고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정말 누리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됩니다.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잖아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네,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끝나면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바쁜 일이 있다 보면. 이제 그럴 때면 내가 급하게 가서 결국은 내가 그래 일을 하나 끝내고 그 다음 일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일을 빨리 끝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저 이제 영안실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일은 빨리 끝내서 뭐 하려고 끝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게 결국은 목적지인데 우리 금생을 보면 빨리 가서 뭐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순간을 버리고서 결국은 내가 이 죽음을 재촉하는 뭐 사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이거는 미래를 쫓아가는 마음이구나. 그래 미래를 쫓아가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순간에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상태가 되는구나 하면서 미래를 쫓아가는 마음을 버리고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춰야 되는 거죠. 이 순간에 만족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순간을 즐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순간이 이제 정말 생명력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나고 꽃피게 되는 거죠. 제가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호기심이랄까? 또 탐구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사실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총검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런 훈련소 요즘도 배우겠죠, 그죠? 훈련할 갈 건데 총을 가지고 막 찌르고 막 자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배우는 게. 쉽지도 않고 하면서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이걸 배워야 되지? 총을 쏘는 것인데 왜 이걸 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하기 싫어하죠. 근데 이제 그분은 군대 가서 총검술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가 있고 어떤 총을 막 신체를 힘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동작을 만드는 그런 나름대로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총검술의 나름의 원리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검술 배우는 게. 하나 이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총검술 배우는 훈련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던 거죠.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저런 게 있거든요. 행군 이런 게 있거든요. 행군이라고 해서 더블백 이런 데다가 되게 무겁게 이 짐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40km 정도 걷는 게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근데 훈련소에 있는 훈련생들은 너무 싫어하죠. 너무 힘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일종의 이제 저런 지리산 종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기 돈을 주고 시간을 내서 지리산 종주를 막 뭐 며칠 동안 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분 보니까 마라톤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마라톤보다 뭐 더 이제 일반 마라톤보다 더한 게 울트라 마라톤 이런 걸 하는 분도 있더라고. 100km씩 막 이렇게 뛰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뭐 철인 삼용 경기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취미로 삼아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어떤 힘들기도 하지만 이 재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서 하고 그 순간을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또 그걸 취미로 즐기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즐거움을 찾고 그 순간에 행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은 힘든 일이고 어떤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괴로운 일이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대부분 사람한테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그게 누구한테는 그게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이 색칠을 하는 거죠. 이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세상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어떤 불평,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찾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이게. 뭐가 일어났어도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마음이 일종의 악이거든요. 이 마음들이 보면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시간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명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 근데 그를 불평할 시간에 명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찾을 시간에 명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정신적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문제를 찾고 불평을 하고 뭔가 이 비판적인 입장에서만 보고 그게 어떤 상황이든 이러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도 안 좋은 일이라도 거기에 좋은 점을 사실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보통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교훈이나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해도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래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배운 게 많았지 뭐 이런 경우는 제법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닥칠 때, 뭐 내가 특히나 조금 어려운 일, 조금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좀 싫어하는 일들이 닥치거나 그런 걸 하게 될 때 마음을 좀 빨리 돌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또는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흥미를 가지고 뭔가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보면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빠뜨리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괴로움이 있죠. 근데 괴로운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 우리가 또 괴로움을 더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는 그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도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명상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나 미래로 끊임없이 쫓아가던 마음을 버리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공상을 버리고 또는 부정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사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고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법을 개발하고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선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명상을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정말 소중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100일 명상한 것처럼 꾸준하게 매일매일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명상을 해야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대단한 게 되는 거죠.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고 300일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시간의 축적을 통해 생기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일상에서도 여러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할 그런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삼자가 돼서 자기 자신의 일과를 한번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쓸데없이 공상을 하고 있다. 그게 뭐 쓸데가 있겠어요, 그죠? 그때 잠시라도 명상을 하면 괜찮죠. 내가 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때도 잠시라도 그 버리는 시간에 명상을 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내가 일을 조금 하다가 좀 피곤해서 그냥 앉아있다. 눈을 감고. 그럴 때 잠시라도 명상을 하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명상이 소중한 줄 알면 그 시간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에 관한 것들은 보면 그게 다 걸려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찾아내서 뭘 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시간을 다 찾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명상의 가치를 또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하는 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정말 내 삶을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호양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느니 잠시라도 명상하는 게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잠시라도 시간을 나면 그냥 명상을 하는 거죠.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춰서 명상 조지와 함께 편안하게 휴식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명상하는 어떤 그 마음이, 그런 마음 챙김이 내가 일상을 쭉 관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짧은 명상 시간이 더해지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상에서도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평화롭고 고요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뭐 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길게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그 좌선을 할 때 명상이 쉽게 되고 깊이 들어가게 되죠. 별로 장애가 없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진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명상이 쉽게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서로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면 너무나 좋은 거죠. 아잔자 스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사람들이 명상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아잔자 스님이 밥 먹을 시간이 있냐고. 밥 먹을 시간 있으면 명상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명상하는 명상하는 데에 그만한 가치를 두지 않고 또 그 가치를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현재 삶뿐만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윤회의 어떤 이 고통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정말 위대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 이런 방법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진 지금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이 삶을 좀 더 이제 의미 있고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